넘는 시간을 잡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함께 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와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이 세월이라는 것이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돈을 아껴라, 물 좀 아껴 써라, 뭐 이렇게 아껴 써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죠? 헤프게 쓰지 말고 좀 아껴 써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죠. 근데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세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균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뭐 금수저가 됐던 뭐 흙수저가 됐던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다. 근데 과연 동일할까라는 생각을 또 한편에서는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주어진 거는 동일하겠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부자는 왜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24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어떤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렵죠. 그런데 남의 시간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사서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이는 남의 시간에 종속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가 많은 사람은 사람을 사죠, 그죠? 사람을 산다 그러잖아요. 뭘 살까요? 그 사람의 역량, 능력, 그 사람의 시간까지 사죠. 직장인인 우리 남편이 있다, 직장인인 여성이 있다. 그나마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죠? 그럼 그 직장에 그 시간을 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어떤 CEO가 됐던 이런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시간을 이제 다 사는 거죠. 그 자기는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죠. 본인도. 그걸 또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죠? 크로노스는 그냥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뭔가 계속 카이로스 같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는 좀 열등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나? 다윗만 봐도, 뭐 다니엘만 봐도, 야, 이 사람은 뭐 매일이 기적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길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것만 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게 카이로스거든요. 이제 그런 때를만 주로 기록을 한 거니까 모세만 해도 여러분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120년을 산 사람 치고 많이 기록된 게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때,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만 기록하니까 이 사람은 매일이 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왜 주로 기록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그거는 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죠? 12년을 앓았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혈루증이 언제 끝났을까요? 과연 끝났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게 갔을까요? 아마도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서 그렇게 끝났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여인의 시간은 시간 자체를 뛰어넘는 시간대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받지를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게 100년이 됐던 120년이 됐던 애를 쓴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혜에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초월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보통 영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분해되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시간의 종속이 안 되는 시간대, 그게 영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할 때 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명상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죠? 기도는 뭐 묵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명상하고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요즘에 뭐 트위터를 만든 사람들이나 워런 버핏이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명상을 합니다. 근데 그네들의 명상과 우리의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우리의 영역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100년, 1000년이 돼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개입하면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을 해볼까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뺑뺑 돕니다. 이제 헛수고 하는 거죠. 세월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났는데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채로 열심히 사는 거를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라고 나오거든요. 직진으로 하면. 근데 그때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 여리고에서 그냥 무너져요. 감당을 못해.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돌면서 역량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데 40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는 믿음을 키우는 거죠. 그 믿음이 크면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아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없다.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아주 뭐 국무장관도 되고 뭐 뭘 이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죽을 때 다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네요. 이 얘기하고 꽃가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분은. 그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 인생. 세상에서는 누구나 존경받는 사람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월은 아주 허랑방탕한,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허랑방탕도 허랑방탕인데 진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게 허랑방탕이고 낭비예요. 그게 세월을 허비한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건 오늘도 다이어를 써가지고 막 플래너를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 믿음이 우리가 커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허드렛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돼도 그게 낭비고 허드렛 일을 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게 요셉이 감옥에서 산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세월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하루도 우리는 구해야 되잖아요. 정말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냥 어디에도 없는 걸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지혜를 그래도 모아놓은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신앙 서적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신앙 서적을. 거기에는 많은 지혜를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준.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라 그러잖아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600페이지를 읽어요. 하루. 책만 읽어요. 거의. 투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축적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고 또 신앙 서적을 읽고 하나 더 한다면 일반 서적도 여러분이 또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경험한 경험의 어떤 지혜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꾸준하게,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악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기라는 게 아니라 잡으라는 거거든요. 원어로 보면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가 기회를 잡으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은혜가 또 필요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걸 딱 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는 10년, 20년을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아무나 잡을 수가 없고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죠. 이제 그게 올 때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우리들 어른들 그러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저는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딱 캐치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는 뭐 오늘 하루 열심히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한 시간의 단축을 이루어주죠. 그런 좋은 기회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욕심이 아니라 아주 인생 가운데 좋은 그런 때가 와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죠? 또 어떤
무슨 일이 딱 주어지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잡는 순간에 그거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평생을 좌우할 수. 누군가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그 사람을 딱 잡는 순간에 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올 때 그걸 딱 잡고 또 나가면 이거는 그냥 확 시간을 앞당겨 버리는 그런 거가 되죠.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늘 고민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 전 지혜가 없는데 주님 지혜의 주가 되시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고 안 알고가 세월을 뱅뱅 도느냐 아니면 직선 코스로 가느냐 이게 되잖아요. 저도 이게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진짜 오리무중일 때 있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뜻이 깨닫지 못하겠고 분별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서 뭔가는 또 구하게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순간같이 그냥 아주 빛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냥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그냥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 변화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내내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냥 와장창 그냥 예배 때 말씀 듣다가 깨지든지 주님의 뜻을 깨닫든지, 목사님 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뭐 하는데 자기가 너무 선명하게 주님이 자기를 향한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만 깨달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저 사람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는데요. 목사보다도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주 뭐 그 사람은 영육간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지. 본인은 너무 분명하게, 주변도 알 정도예요, 주변도. 그 여러분 보세요.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세월을 아끼는 것, 주의 뜻, 성령 충만, 이게 다 같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세월을 아끼면서 열매를 또 맺고 가고.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어제도 저희들이 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한 10분 정도 가까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또 목회도 뭐 하시고 난상 토론 한 4시간을 했어요.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간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특수한 그 교회만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면 대동소이하게 흘러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야기는 거기서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뭐 여기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 굉장한 시간의 낭비거든요. 제가 어제도 그랬죠. 4시에 일어나서 주로 하는 게 저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할까? 한동안 이게 저한테는 숙제였습니다. 그때 뭐를 해도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목회자의 일주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일주일 살아가나. 근데 그런 책을 읽다가 또 보니까 그 한 단어에 제가 좀 마음이 풀렸어요. 거룩한 낭비다. 제 손에서는 어느 때는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뭐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한 낭비다. 근데 지금은요, 이 거룩한 낭비가 말랐어요. 전체적으로. 기도가 굉장히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도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읽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기 못지않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마 성도들이 거의 기도의 끈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쉽지 않은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거에서는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관련돼 있지 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저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큽니다. 그 지혜 주세요. 그 지혜가 시간을 단축하고 세월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